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표적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신 일,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는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장 24절 이후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8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들에 관한 기록 한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논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행하신 이 논쟁을 이 기적들 사이에 기록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은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심하게 악한, 그래서 병들어 있는 것을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나오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먼 길을 온 것이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딱 보았습니다.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그 장로들의 전통은 단순히 손을 깨끗하게 해서 세균을 죽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과 정결을 위한 예식인 거죠. 이런 전통은 에스라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본래 목적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하면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전통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전통의 위치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은 버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만든 전통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가 그렇게 계명을 받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고르반을 선언하면 부모님을 섬길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겨야 할 어떤 재물이 있는데 어떤 내 힘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시간 이런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으로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내게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 그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그 율법보다도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많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로들이 전하여 준 그 전통을 겉모습으로 지키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부터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5절 1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음식이 들어갑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거나 손을 안 씻고 먹거나 이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19절에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켜서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손 씻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행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로 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손 씻는 행위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는 못해도 더 더럽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바리새인의 마음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더럽습니다. 더 더럽게 되지 않도록 손을 열심히 씻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더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0계명 가운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속에서 범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런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상한 척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 다릅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복음송의 첫 소절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 씻는 전통으로 내 죄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완전히 절망할 때 비로소 소망이 시작됩니다. 나에게 절망할 때 은혜를 사모하는 그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기의 병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에 대해서 인정할 때에 의사에게 치료를 온전히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통 죄악으로 가득함을 인정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소망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던 모든 병자들은 자기에게 절망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개 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 말은 저는 개와 같은 존재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절망했습니다. 마가는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이렇게 의시되는 깝죽대는 바리새인들과 또 우리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절망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적들 사이에 오늘 본문을 위치하게 한 의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온통 병고침과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 그 사이에 이 논쟁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논쟁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심히 병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신 같이 너희들의 마음의 그 죄악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음을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해 있다고 지금 긴 이 문장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깁니까? 음식 먹기 전에 부지런히 손을 씻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손 안 씻고 떡 먹는 저놈들보다는 좀 낫지. 저놈들보다는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러나 마가는 장로들의 전통을 힘써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악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심각한 병에 들어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각한 마음의 죄들은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물로 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부지런히 손을 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오직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마가는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죄를 고발한 이후에 8장에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 이 죄악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를 씻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떡 몇 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능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레위기 17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릴 준비를 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죄가 없는 분임을 드러내신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육신의 병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음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답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씻어주셨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황송합니까? 우리와 자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깊이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마치 바람난 아내를 찾아다니는 남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바람난 아내를 찾아다니는 남편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람난 아내를 왜 찾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바람난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그 여인,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그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은 15개와 곡식 한 오멜 반을 대가로 줍니다. 그 둘을 합치면 은 30입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바람난 아내와 같은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도 찾아오시고 나와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만족과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다시 등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다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섭섭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지혜롭고 또 효과적이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죄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죄가 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죄를 멀리 하려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생활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삶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주목하고 계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께 눈길을 좀 많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 이야기 가운데 논쟁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죄는 우리 손을 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 죄인데 하나님이 기꺼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